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 주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신 온 백성이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서는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주님께 들고 와서 여자를 한가운데 세우고 주님께 말하되, 선생님,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 이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시험하여 주님을 고소할 구실을 꽂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주님께 계속하여 물으니 주님께서 친히 일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 위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니 예수님만 홀로 남으시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서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오니 헛되게 보낼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에 깨우쳐 주시고 기록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은 이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체포된 그 여인이 어떻게 정죄되고 또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7장 53절을 보면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때가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도 끝나고 또 37절 보면은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도 끝나고 또 모두가 다 이제 고향으로 또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주님은 밤에 예루살렘에 계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을 초청을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 주님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환대하거나 모시면은 왕따를 당할까 봐서 다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께서 밤에 가실 곳이 없으셔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 쉬시고 기도하시고, 참 이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쉬실 곳이 없으셨다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 그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는가? 성전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르치시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주님의 거주하시는 집이죠. 7장 14절에도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면은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8장 2절에도 이른 아침 주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어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성전은 주님의 집이고 성전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이다. 오늘날 성전은 여러분의 심령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 우리 심령에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임은 주님의 성전이고 모임에 주님이 사시기를 원하시고 모임에서는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또 거기서는 성경이 가르쳐져야 되고 또 성경을 배워야 되고 배워서 무엇을 하겠단 말이냐.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원받다 하고 내 팽개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평생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냐면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언어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언행일치에 있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복음을 자유를 누리는데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유를 합리화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매니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술책과 교활한 속임수로 유혹에 빠지게 하며 교훈의 모든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게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정연하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역사하여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다. 성전이 예수님 집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어디 계시겠는가. 그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셨다. 열심히 성전을 삼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사시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가르치시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는 바로 교사이고 장로이고 감독인 것이고 목사인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임 생활에서 배워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이셨다. 다시 요한복음 8장. 바로 그때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이 됐고 이제 6개월만 있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 10장, 11장이 6개월 기간의 사건입니다. 6개월 기간의 사건이 8장, 9장, 10장, 11장이고 12장, 17장까지는 바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엿새 전 이제 베데스다에서 복합을 깨뜨린 여인의 항유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3년이 지난 3년 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도 미워하시지만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은 불쌍히 여기신데, 죄를 부인하고 합리화하고 또 자칭 의롭다 한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맬까? 그걸 3년간을 지켜봤지만은 전혀 예수님은 틈이 없으셨고 그들에게 걸려들지 아니하셨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시기와 질투와 또 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연구하던 그런 차에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죄를 범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체포돼 버렸습니다. 아마 그 축제 때 지방에서 많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몸을 판 사람이든지 아니면 남편이 있는 사람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인은 현장에서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돌로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그런데 관심이 있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입을 막을까?라고 연구하고 도심초사 그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여인을 체포하자마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린 데 이용해 먹자라고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앉으셔서 가르치시는데 바로 그 앞에 이 여인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자를 탁 세워놓고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걸 이제 고소라고 그래요. 율법은 고소만 하지 율법은 결코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법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4절에 주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때는 전에는 주님을 굉장히 모멸했는데 이때는 마음에 없는 유아실로 집어 마음에 없는 그 존경을 했어요. 이것처럼 사람이 간사한 게 없습니다.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 차면서 그것을 감추면서 선생님, 이것은 가장 간사하고 가증한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운 사람을 미워하고 솔직히 미워하더라도 미워하지 않은 척 꾸미는 것보다 차라리 미워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더 낫다. 아시죠? 아셨죠? 그래서 목사가 미우면 목사가 미워요 하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 그 얼마나 마귀 같아요. 얼마나 간사해요. 네? 미우면 밉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미우면서도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뭐 어쩌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여 없애고자 왔으면서 선생님 하면서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면서 위에다가 뺨에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할 때 야 임마 네가 지금 날 죽이려 하는데 내가 안녕하겠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그렇게 되셔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사람이 가장 많이 범한 죄가 바로 이 죄죠. 남녀간에 다 이것은 항상 넘어지고 옆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죄고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율법에는 무조건 이런 여자는 현장에서 두세 정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레위기 21장 무조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버리고 20장 레위기 20장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뭐 증인만 있으면 용서도 없고 뭣도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일단 걸리면 구약에는 그래서 많이 죽었고 또 아주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죽여버리기 때문에요. 이 죄를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20장 10절에서 13절 이것이 율법이에요. 10절 13절 시작.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누운 자는 자기 아버지의 얄몸을 품에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자부와 함께 누우면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난잡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도 함께 누우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범하였나니 그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동성연애도 들어가 있어. 13절에는 동성연애에도 들어간다. 동성연애자도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 소돔 고모라 때도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러한 악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전에는 더 심했고요. 그래서 무조건 죽여버려요. 또
제사장 딸이 그런 죄를 지어도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22장 9절. 22장 9절.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기회가 없어요. 증인만 있으면 거기서 돌로 그냥 인민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정제돼 가지고 법이 폐지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자, 9절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여 21장 9절.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여 자신을 욕되게 하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욕되어 그녀를 불로 살을지니라. 돌로 쳐 죽이기도 하지만은 불로 살아버리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도 이 음행죄는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족장 시대에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워버리기도 했으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죄는 굉장히 성경에서 사악한 죄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38장.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든지 또 결혼을 하고도 자기 동반자 외에 다른 외도를 하는 것도 무조건 간음이고 돌로 쳐 죽이라 또는 불로 태워버리라 율법에 3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니 누군가가 유다에게 말하기를 내 며느리 다메아지 장렬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을 인하여 행하였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그녀를 불태워 죽이리라 하니라. 불태워 죽이라. 이렇게 무서운 것이 음행죄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현장에서 보면서 율법에 걸려서 만약에 이 여자를 거기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때는 로마가 통치를 할 때였지만은 로마는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했기 때문에 율법에 가지고 고소를 하면은 로마 권력은 사형을 허락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가지 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의 형법이 있었고 하나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걸려도 사형을 당하고요. 형법에 걸려도 사형을 당해요. 바라바는 형법에 걸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에 걸리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처형할 권리는 없어요. 고소를 합니다. 율법으로. 고소를 하면은 로마 권력이 허락해줘요. 예수님은 율법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권력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골고다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위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율법에 고소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양쪽 다 걸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5절. 요한복음 8장 5절. 그래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5절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이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건 아주 교활한 뱀의 시험입니다. 자, 신약에도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신약에서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음행과 이런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수없이 계시록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침소를 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침소를 중히 여기라. 13장 혼인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깨끗하게 보내야 되고 결혼부터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1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혼인은 모든 것 중에서 귀한 것이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지니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은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왜 체포되지 않았는가 이건 좀 궁금한데요. 아마 여인이 과부였거나 과부라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행용하면 그건 간음죄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데 이 축제 때 올라온 사람들과 이렇게 죄를 지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경에도 의처증이 있어요. 의처증이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부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의처증이 있도록 한 부인이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이게 뭐 어떨 땐 남자는 의처증이 생기냐면요. 집에 있을 때는 화장도 안 하는데 나갈 때는 아주 화장을 잘하고 나간다든지, 집에 있을 때는 대충 있는데 나갈 때는 아주 깨끗이 차려입는다든지, 이럴 때 의처증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돼요. 의처증은 고치기 힘든 병이죠. 그리고 남의 남자를 자꾸 쳐다본 것도 의처증이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만 자꾸 쳐다봐야 돼. 의처증 걸린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요. 자, 민수기 5장 가져봐. 민수기 5장.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의심한 그런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그걸 걸리지 않도록 시험을 해라. 그래서 시험을 해라. 죄 없으면 안 걸리고 죄 있으면 걸린다. 그래서 의심의 재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심의 예물. 14절 민수기 5장 14절 성경에 다 이렇게 벌써 다 있는 거예요. 어쩌천도 있어요. 14절만 먼저 시작. 질투의 영이 그 남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였던지 그녀가 더럽혀진 것이든지 또는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나 그녀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면 그랬어요. 자, 질투는 하는 이것이 의추정입니다. 의처증. 근데 아내는 깨끗하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데려가서 질투의 소재물을 양수 넣고 저주를 일으킨 쓴물을 넣고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18절부터 19절, 18절, 19절.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양심을 깨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오늘 좀 시끄럽냐, 소란하냐. 젖 먹을 때가 좋았지.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여자를 주 앞에 세우고 그녀의 머리를 풀게 하여 기억의 소재의 물, 곧 질투의 소재의 물을 그녀의 양손에 넣고 대장은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대장이 그녀에게 맹세를 시켜 여자에게 말하되
아무도 너와 함께 눕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견눈을 팔아 부정하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너는 저주를 일으키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글씨에다가 저주의 글씨를 쓰고 종에다가 거기다가 가루를 뿌리고 그 가루를 태워서 그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 진짜 바람 피웠으면은 그것이 해독이 돼가 엉덩이 살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지었으면은 전혀 살이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이것은 그림자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27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시작. 그가 그녀로 하여금 그 쓴물을 마시게 하여 그녀의 몸 안에 퍼지고 만일 그녀가 몸을 더럽혀서 자기 남편에게 범죄를 행하였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 그녀의 배가 붓고 그녀의 허벅지는 썩을 것이며 그녀는 자기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리라. 허벅지가 썩어버려요. 양심의 가책이 온다 그 말.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으면은 이런 구약의 이것은 그림자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은 그 결백을 밝혀서 고통에서 면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의처증이 치료되죠. 그런 식으로 치료가 돼야 되겠죠. 신뢰가 되면 치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자,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체포됐는데 남자는 어디가 없고 여자만 이제 증인들이 2명 이상 증인이 잡아왔어요. 이것은 큰 죄인데 죄는 일찍 발견될수록 좋아요. 자, 병은 늦게 발견될수록 좋아요. 일찍 발견될수록 좋아요. 네? 특히 암은 늦게 발견된 게 좋아요. 일찍 발견된 게 좋아요. 네? 일찍 발견된 게 좋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자꾸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죄는 양심과의 싸움이에요. 양심을 항상 건강하게 양심에게 비타민을 먹여야 돼요. 양심에게 링겔을 먹여야 돼요. 그것이 뭐냐? 경건생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겁니다. 죄를 자꾸 지면은 양심이 병들고 시들시들해서 나중에는 양심이 들어 누워버려요. 그러면 회개할 수도 없고요. 마지막에 성령님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걸릴 때 돌이켜야 됩니다. 걸리지 않을 때는 희망이 없어요. 마음이 찔릴 때가 복이 있을 때입니다. 이 자가 계속 죄를 지었으면 이 여인은 지옥 갔을 거예요. 그 여인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꼭 나중에 보고 싶거든. 천국 가서 8장에 나온 자매 나와. 그러면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자매 나오면 나올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체포된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율법에 체포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왜? 체포되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해가죠?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양심의 율법에 체포된 적이 있었냐 그 말. 양심의 율법에 정결해서 꼼짝 못하게 체포된 소식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 공소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니까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구원이 많아요. 입만 나불나불 구원이 많아. 행위는 변함이 없구만.
로마서 3장 19절에서 정죄돼야 재판이 있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죄가 없이 어떻게 재판이 있고 판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